로마서 1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대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에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이렇게 한탄하셨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이셨지만은 먼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유대 땅, 곧 자기 백성 가운데 오셨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결코 영접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 바울이 서신을 기록할 당시에도 그렇고 또 2000년이 훌쩍 지나버린 지금 이 시대에도 그렇고 여전히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져 있는 이 영적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혹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다가도 이내금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을 보면서?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였죠. 분명히 바울의 현장 속에서 동족이 있던 유대 백성들로부터 가장 많은 해와 또 가장 많은 핍박을 당하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바울 자신을 혈통적으로 보았을 때 그도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그도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였어요. 그도 베냐민 지파였어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보았을 때 우리 하나님이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확신할 수가 있었던 거죠. 또 하나는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었죠.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눈이 멀었을 때 아나니아를 보내면서 그의 눈을 뜨게 하라고 했을 때 아나니아가 그가 어떤 자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거부하려 가자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전합니다. 그는 사도 바울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라고 있어요. 그 가운데 지금 누가 들어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을 택하셨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사명을 보았을 때 우리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확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엘리야를 증거로 예를 들었었는데요. 엘리야가 처해진 그 상황을 보세요. 그가 갈멜산 전투에 있을 때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가 400명이 모여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홀로 남아 있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죠. 그가 온 날 그 광야로 도망가서 한 로덴 나무 밑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는 나만 홀로 남았거늘이라고 있어요.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를 섬기고 있었어요? 그렇죠. 나름대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있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을 겸하여서 바알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엘리야 선지자가 처해진 그 영적 상황을 보게 되면은 마치 엘리야 선지자 홀로이 고군분투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한탄하기를 내가 열심히 유언하였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사명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어찌 나만 홀로 내버려둘 수 있습니까? 라고는 하소연 아니었습니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다 바알에게 무릎 꿇고 바알에게 입맞춘 그런 시대인 것 같았지만은 그 시대 속에서도 결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하나님의 남은 자가 있음을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 예로 바울이 들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시대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곳곳을 다니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지만은 먼저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지만은 오히려 유대인들은 아무도 그 복음을 소위 기뚱으로도 듣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보았을 때 혹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버리지 아니하셨는가? 그런 의구심이 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은 마치 엘리야 선지자가 홀로 남겨져 있는 그런 것처럼 그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7천의 용사를 예배해 두었듯이 바울 홀로 남겨져 있는 그와 같은 시대인 것 같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울의 그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예비한 7천의 용사가 있음을 감동으로 주셨던 거예요. 누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이 결코 내 동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확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영적 현 상황을 바라면서 두 번째 진단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방금 말했듯이 은혜로 택함을 남은 자들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버려진 또 다른 남은 자들이 있음을 말씀하셨죠. 근데 왜 그들은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 또 사도들을 통하여서 이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은혜로 택함을 받지 못하고 버려진 또 다른 남은 자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 완악한 마음은 바꿔 말하면 강팍했기 때문이라고 또다시 풀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돌같이 딱딱하게 그 마음이 굳어져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은 누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환경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이미 굳어져 버리면은 어떤 생각도 어떤 말씀도 우리 마음속에 결코 파고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 완악한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완악함을 제일 첫 번째로 사용된 단어가 바로 애굽의 바로에게 적용하지 않았습니까? 보세요. 그 한 번 거역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 이 애굽 땅에는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재앙이 일어났잖아요. 심지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첫 뭐 동물의 첫 것, 혹은 사람의 첫 것이든지 다 시체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도 바로 왕이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마음이 강팍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강팍해졌기 때문이라. 여러분 보세요. 1세기 당시에 정말로 그 뛰어난 황금의 입, 설교를 잘한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가 황금의 입이라고 말하는데
그 설교를 잘하는 사람들이 없었겠어요? 보세요. 가장 뛰어난 설교자가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듣고 배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비롯해 주의 사도들, 제자들이잖아요. 1세기 당시에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은 바로 그 황금의 잎과 같은 엄청난 능력의 이 설교자들이 주님의 거룩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직접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이미 딱딱하게 굳어져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의 심령이 혼미했기 때문이라고 했죠. 혼미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마음이 마취돼 버렸다. 또 깊은 잠을 잤다라고 동일하게 사용되었다라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그의 안에 있는 하와를 지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떠한 통증도 느끼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뭐였어요? 아담이 깊이 잠들매라고 있죠. 또 사울의 머리맡에 있는 물병과 그 창을 가져갔지만은 아무도 그 사실을 눈치채는 자가 없었다라고 했어요. 그 이유 또한 마찬가지였죠. 그곳에 있는 모든 병사들이 깊은 잠을 잤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깊은 잠을 자는 사람들은 어떠한 통증도 느낄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했죠. 어려서 제일 고통스러웠던 것이 이 아픈 거. 야,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그런데 그 고통이 멈추는 순간이 있어요. 언제예요? 잠을 자면은요. 잠을 자면은 어떠한 고통도 다 잊어버리게 해요.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취시키다, 혼미하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깊은 잠을 잔 것과 동일시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외쳤던 말씀이, 또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도 백성들에게 늘 반복하면서 외쳤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깨어라, 깨어라, 깨어있어라 라고 외쳤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잠을 자지 않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내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거부하고, 비록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그 길이 내게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설령 내 생명을 내어놓는 길이라 할지라도,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길을 순전하게 걷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 이 땅에서 그 육신의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길,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반면에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우리 주님이 가야 할 길도 알 수가 없었고, 자기 자신들조차도 이 땅에서 어떠한 길을 가야 할지를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굴굴 잠을 자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두 번이나 잠을 자고 있는 그들의 현장 속에 오셔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였어요? 얘들아, 너희는 어찌하여서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가 없느냐라고 한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깨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고 있어요. 가야 할 길을. 그래서 우리 주님처럼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순교자의 길이라 할지라도,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마치 잠잠한 그 양처럼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그 길을 순전하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또 다른 이유를 하나님의 그 원대한 구속의 경륜 속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비슷한 이 신학적 용어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고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일컬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이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계획할 수 있는 것은 고작 해봐야 시간적으로 한다면 몇 년일까요? 우리는 100년을 살기 때문에, 이 땅에 많이 살아야 대략 100년을 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계획해봐야 100년을 계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뭐 그거 계획한다고 할지라도 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얼마예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영원부터 영원까지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 인간이 어찌 그 영원부터 영원을 측량할 수 있어요? 도저히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경륜이다 라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왜 이스라엘이 멀어질 수밖에 없었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그 원대한 구원의 경륜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이스라엘이 의도적으로 넘어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11절 본문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라고 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라고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주셨어요. 우리 고성복 지사님 트로트 좋아하시죠? 별로 안 좋아하세요? 재미없어. 우리 지사님 혹시 좋아하십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나는 트로트를 좋아해요. 이 트로트를 읽어서 우리가 소위 뽕짝이라고 말하잖아요. 쿵짜자작짝 하면서. 벌써 뽕짝 소리 나면 나도 모르게 막 흥겨워져. 근데 요즘에 가끔씩 집에 가서 이제 TV로 이렇게 채널 여행을 하면은, 완전 트로트 신드롬이야. 여기를 틀어도 트로트, 저기를 틀어도 트로트. 온통 TV에 트로트. 이게 트로트가 뭔가라고 했더니, 그 우리나라의 전통 가요라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전통 가요를 일컬어서 고상하게 트로트고, 우리말로 말하면 뽕짝인데, 소위. 최근에 그 뭐 방송국에서 미스 트롯 혹은 미스터 트롯 시작해가지고, 이제 미스는 여자들이고 미스터는 남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국에 많은 그 가수를 꿈꾸는 자들이 나와가지고 소위 이제 경연대회를 했어요. 미스 트롯은 이제 제 2회가 되었었는데, 그 이명웅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미스터 트롯 1등 한 사람이고, 이번에 그 미스 트롯의 1등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실은 내가 오늘 그걸 좀 부르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 부르겠어. 찬송가처럼 나올 것 같아. 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제주도에 살고 있는 그 신혼 세대긴 양지은 씨가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고 하는 그 노래를 불러서 미스트롯에서 1등을 했어요. 근데 1등을 하게 된 이 반전의 계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떻게 해서 1등 했냐면은, 정확한 건 몰라요. 근데, 대부분 보면 이렇게 3등까지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매가 4등을 해가지고 탈락을 한 거예요. 4등을 해서 탈락을 했어요. 그래서 제주도가 자기 집이기 때문에 자기 이제 끝이 났잖아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자기 집에 내려갔는데 며칠 있다가 갑자기 연락 온 거예요. 그 3위 안에 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어떤 불의한 일들을 했던 그 과거가 갑자기 탄로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여기에 계속 그 출연시킬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사람을 제외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누가 그 3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4등 했던 양지은 씨가 갑자기 3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반전으로 인하여서 이 양지은 씨가 그 최종 대회에 나가지고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고 노래를 불러서 1등을 한 거예요. 1등을. 참 극적인 상황이 벌어졌던 거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양지은 씨가 1등을 하게 되었던 1등 공신이 누구예요? 떨어진 사람. 떨어진 사람. 그렇죠? 만약에 그 사람이 탈락되지 않았더라면은 양지은 씨는 그 대회에서 1등 할 수 있는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미 자기는 다 떨어졌다 하고 포트를 사고 집으로 돌아갔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거기서 미끄러졌기 때문에, 그 3등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자기가 그 자리에 그 대회에 나갈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 1등을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은 1등 할 수 있는 결정적인 1등 공신은 그 떨어진 사람이에요. 떨어진 사람. 떨어진 사람의 그 은혜 때문에 이 양지은 씨는 1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한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 1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로마서 11장 12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 양지은 씨가 1등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3등 안에 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거기서 탈락되었기 때문에, 불의한 일로 넘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올라가서 1등을 할 수 있었다고 했죠. 그 사람이 1등 공신이잖아요. 자, 한번 보세요. 오늘 11절에 바울이 무슨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때문에. 왜? 이스라엘이 그들이 이 복음에서 넘어졌기 때문에, 이 복음에서 넘어졌기 때문에 그 복음이 이방인을 향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럼 반대로 그들이 만약에 넘어지지 않았더라면, 이건 우리 인간의 추측이, 성경은 절대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 반대는 없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인간이 가정했을 뿐이지만은, 하나님은 아까 말했듯이 그 이스라엘을 디딤돌 삼아서 온 우주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온 이방의 복음을 전해졌겠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 인간의 하나의 과정이고 추측일 뿐이지,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은 반드시 누가 넘어지게 되어 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넘어짐을 통하여서 이방인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해지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죠? 우리가 이러한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준 그러한 공로는 또 누구에게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성경을 좀 한 군데를 찾아보세요.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3장으로 가보세요. 제가 이스라엘이 넘어짐을 통하여서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넘어짐을 통하여서 그 넘어짐의 혜택을 누가 본 거예요, 실상은? 이방인들이 누렸던 거예요, 그 혜택을. 넘어졌기 때문에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혜택을 이방인이 본 거예요, 덕을. 자, 사도행전 13장 44절부터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부터 보면, 자, 제가 읽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기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누구에게로 향하노라? 우리가 이방인에게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역자 선동을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띠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오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러분, 제자들이 바울을 비롯해 주의 제자들이 마땅히 누구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전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에게 주님의 거룩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주의 명령을 따라 마땅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그들이 받아들인 거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박해하고 핍박하고 모함해서 오히려 그들을 핍박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핍박하면 어디로 가라고 했어요? 저 동네로 가. 저 동네에서 핍박하면 저 동네로 가라. 그래서 그 안에 먼지도 떨어버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주님의 그게 복음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분명히 동족이었던 유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이스라엘은 오히려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핍박하고 그래서 그들이 누구에게로 향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방인에게 향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오히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그 말씀을 찬송하면서 주 예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모든 이방인들은 다 믿더라라고 있던 거예요. 참, 그래서 그들이 넘어짐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누구를 향했어요? 이방인에게.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들이 넘어지면 그 혜택을 누가 보게 된 거예요? 이방인들이 보게 된 거예요. 자, 성경 한 군데를 더 봅시다. 18장으로 가보세요. 18장 5절과 6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이건 여기도 동일한 현 상황인데요. 사도행전 18장 5절과 6절에 보면은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후에는 어디로 가리라?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지금 이 사도행전 18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여서 누구에게 말씀을 먼저 전했어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니 그들이 받아들였습니까? 거부하고 오히려 비방했습니까? 비방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의 말씀대로 먼지를 털어버리잖아요. 탈탈탈탈탈 먼지를 털어버리고
누구에게로 갔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가노라. 그들의 넘어짐의 혜택을 지금 누가 누리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여기서 이 말을 한 의도는 지금 이방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동족인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작정하셨다는 그 사실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후자죠. 후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은 비록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은 이스라엘 반드시 회복시킨다라는 거예요. 회복시킨다는 거. 11절을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 이르러 이스라엘로 뭐나게 함이니라? 시기나게 함이니라 라고 했어요.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실족했다, 우리 신앙에 실족했다, 신앙이 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부여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잘 가다가 완전히 꼬꾸라진 거예요.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넘어진 거예요. 그렇죠? 또 한 가지 의미는 잘 가다가 순간 넘어졌지만 또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경주를 달릴 것이다라고 하는 회복의 의미로서의 넘어짐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느 부류예요?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 의미죠. 비록 그들이 오랜 시간 동안에 이 구원에서 넘어져 있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들이 다시금 일어나서 주님의 거룩한 복음을 향해서 달려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바라보면서 시기심을 일으켜서 그들을 회복시킨다라는 거예요. 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좋은 의미는 아니죠. 보면은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막 배 아파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시기심 난다 그러잖아요. 샘나고 막. 샘나고. 근데 이것을 굉장히 사도 바울은 긍정적 의도로 썼어요. 시기심을. 어떠한 시기심이었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그 선민으로서의 이스라엘 혈통으로서의 그 자긍심이 대단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나는 대한민국 사람인 것을 자랑스럽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스라엘 그 혈통으로 태어난 그거 자체를 굉장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반면에 이방인에 대해서는 엄청난 또 배타성을 띠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복음에서 넘어져 있다가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까 상황이 뒤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 유대인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 그들은 선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선민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은 오히려 이 복음에서 넘어져 있고 저 버림받은 이방인이라고 생각했던 이방 사람들 오히려 그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보게 됐을 때 그들 안에 어떤 마음이 지금 막 요동치는 거예요. 영적 시기심. 아니 저 자리에는 누가 있어야 할 자리예요? 저 자리에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인데 저 이방인들이 저 자리에 있네라고 하면서 그제야 일어나서 깨닫고 하나님의 복음을 향해서 다른 박질에 갈 날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거예요. 회복할 거라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긍정적 의미에서는 어떤 영적 시기심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누가 열심히 기도하는 막 그런 시기심 말고 말입니다. 그런 불합리한 시기심 말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을 보고 또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와, 저런 사람들 이렇게 은혜를 누리는데 나라도 못 누릴 소냐 라고 하면서 나도 오늘 작정하고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봐야 되겠다. 나도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복을 한번 누려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긍정적 의미에서 우리에게 시기심도 필요한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 그러한 시기심을 통하여서 저 주인공은 저 이방인들이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그 영적 시기심을 일으켜서 반드시 이스라엘이 회복할 것을 소망했던 거죠. 그러니까 참 바울은 민족 사랑이 대단했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민족과는 국가가는요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민족을 사랑하게끔 되어 있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 물론 우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온 열방을 다 목표로 삼고 있지만은 1차적으로 내가 서 있는 그 땅을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것, 그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책무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국가와 나라에 충성하는 일꾼이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얼마나 그 민족을 사도 바울이 유대 백성들을 사랑했으면은, 미워도 얼마나 미워요. 아까 말했지만은, 얼마나 그 자기 동족으로부터 많은 핍박과 그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성경에서 고린도 후서입니까? 보면은 40의 감암매를 5번 받고 3번 태장으로 맞고 죽을 고비를 넘치고 그 앞에 누구에게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였어요. 유대인들에게 40의 감암매를 5번 받고 3번 태장으로 맞고 죽을 고비를 넘겼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족인 유대 백성들에게 그런 엄청난 고통을 당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 내용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져도 좋사오니 내 백성이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며 라고 하면서 그 동족을 사랑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기심이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의미가 아니지만은 이처럼 사도 바울은 긍정적인 의미 속에서 우리에게도 반드시 영적 시기심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냥 되는 대로 살지, 그냥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는 대로 살지,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합당치 않은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귀중한 시간이에요. 모든 것들을 다 내팽개치고 이 한 시간 노래에 마음이 이곳에 있고 이 시간을 냈잖아요. 이 시간 내가 정말로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되겠다. 그런 작정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의 단비가 날마다 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기도만 하고